오늘은 어머니 주일로서 우리 행복한 부모와 자녀를 위한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어버이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를 일컬어서 일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륜 중에서도 우리 부모와 이 자식 간의 이 사이를 일컬어서 천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Heavenly Ethic이라고 합니다. 실로 이 부모와 이 자녀 간의 이 관계는 천륜입니다. 천륜, Heavenly Relationship.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를 맺어주신 너무나 귀한 복된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도리를 서로 지켜야 합니다. 이 부모와 자녀 관계를 그래서 천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동양윤리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 이것은 또한 성경적인 윤리입니다.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바로 오늘 읽는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는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관계는 온 인류가 지키고 따라야 할 그런 도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서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약 3가지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부모와 자녀 간에 지켜야 할 하늘의 법칙 3가지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Listen to your father who gave you life. 이것이 하늘의 제1법칙입니다. 하늘의 제1법칙은 뭐냐면은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국의 진리는 하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이 진리는 하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인 우리 인간들에게 그 말을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로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를, 그 집안의 아버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동등한 그런 권위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면은,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은 그 부모의 말씀이 어린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도해주고 보호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생명을 줄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는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화로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 일은 2008년 5월 12일 중국 스촨성에 큰 지진이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으로 그 아이를 감싸고 버팅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어머니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의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가야,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휴대폰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 뭐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그 무거운 그물의 더미 속에서 자신의 몸으로서 지렛대를 해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은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모들이 가지는 마음이요, 모든 부모님들도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은 자신의 아이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던져 자신의 아이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생명을 주어서까지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또 인도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어떤 부모도 자신의 어린 자녀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권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잘 청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라면은 그 아이는 누구도 존중할 줄 모릅니다. 어떤 사람도 존중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잘 자라는 아이는 자라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존중하고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또 사회적인 법을 지키고 또 사회적인 모든 윤리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아이가 되어져서 이 세상을 매우 유익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시고 인도하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법칙은 뭐냐면은
2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Do not despise your mother when she is old. 부모와 자녀의 제2 법칙은 뭐냐면은 부모를 멸시하지 말라입니다. 자녀들이 종종 부모를 멸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매우 가난해가지고 배우지 못한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부모님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한글도 읽을 줄 모르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고 나누어 주다 보니까 몸들이 매우 약해지고, 또 자신을 위해서 옷도 제대로 사입지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현대는 말입니다. 얼마나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세대 차이가 큰지 모릅니다. 부모들이 배우던 것과 우리 자녀들이 지금 배우는 그 관심사, 그 내용들이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자녀들이 배우는 그 내용들을 부모님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농어촌 세대입니다. 제1차 산업, 농사 짓고 물고기 잡아먹던 그런 세대, 그죠? 우리 부모님들 그런 세대. 지금도 한국 농촌이나 세계 시골에 가면은 다 그런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완전히 그런 것을 잘 알지도 못해요.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어디에서 쌀이 나오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에 있습니다. 현대는 컴퓨터 시대입니다. 아주 복잡한 그런 컴퓨터 원리들, 그 다음에 인터넷 시대, 컴퓨터 앞에서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뉴스를 단번에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세대는 특별히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내 손에 있는 작은 스마트폰, 휴대폰으로서 온 세계의 뉴스를 다 볼 수 있고, 온 세계를 향하여 즉각 전화를 하면서 통화를 할 수 있고, 수많은 내용들이 그 스마트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에게 이 스마트폰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무것도 모르겠어, 뭘 하는지 모르겠어. 완전히 관심이 다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지식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그 옛날 어르신들을 뵙게 되면은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너무 몰라, 그래서 무시하고 싶은, 멸시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막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부모와 자녀의 세대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영어라고 하는 것, 이 영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언어는 습득입니다. 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우게 되어지는 습득인데, 우리 1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영어는 학습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겨우 배울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 우리는 이미 내 마음속에는 한국말이라고 하는 것이 습득되어 있습니다. 자라서 저절로 배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언어인 영어를 배우려고 하면은 보통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영어를 하면은 자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발음 틀렸어요.
Your pronunciation is terrible. You speak broken English. 이러면서 놀리기도 합니다. Do you do that? 우리 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부모들이 웃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슴이 확 아프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우리를 모르는구나, 무시당하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Children, do not despise your parents because of their English, accent and pronunciation and broken English. That's very natural. 부모들이 영어를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을 볼 때 슈퍼맨인 줄 압니다. 좋은 의미의 슈퍼맨보다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을 볼 때 하루 종일 부모가 밭에서 일을 해도 조금 더 힘들지 않은 줄 알아요. 우리 자녀들은 엄마가 나를 하루 종일 업고 있어도 조금 더 피곤하지 않은 줄 알아요.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시장터에 이렇게 가면은 어떤 엄마가 아기를 등에 업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기는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업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것을 보면서 저 엄마는 피곤하지도 않는가 보다. 아이를 뒤에 등에 업고 그 앞에 있는 많은 일들을 정신없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엄마들은 조금 더 피곤하지 않는가 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고기를 줍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는 엄마도 먹어 그러면은 엄마는 싫어해, 나는 많이 먹었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엄마는 고기를 싫어하는가 보다, 우리 엄마는 밥 하면서 먹었는가 보다, 우리 엄마는 밥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는 물고기에 머리만 좋아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아들이 출세를 하고 나서 그 엄마에게 조기 머리를 한 가마를 사왔다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생각할 때 그렇게, 우리 부모는 항상 열심히 일하고 손이 터지도록 일하고 온몸이 굽어질 정도 일을 해도 우리 부모는 원래 그런가 봐, 우리 부모는 원래 찬밥만 좋아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흰머리카락이 늘어가고 얼굴에 윤기도 없어지고 주름살이 늘어갑니다. 거기에 옷도 항상 후줄근하게 입고 있으면 너무나 그 부모가 부끄럽게 여겨질 때도 있는가 봅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무시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엄마가 매우 연약하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의 늙은 어미를 무시하지 말라. 엄마가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고 항상 웃으니까 자녀들이 어머니를 무시할 줄 모르고 너의 엄마를 무시하지 말라. Do not despise your mother. 그런데 현대에는 아버지도 상당히 무시하는 것 같아. 오히려 자녀들이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보다 아버지를 더 무시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작은 동영상을 하나 또 준비해 왔는데, 이 동영상의 전반부는 매우 현명한 아버지에 대해서 He talked about his wise father. 그리고 후반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아버지를 무시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isest person I ever met in my life, a third grade dropout. Wisest and dropout in the same sentence is rather oxymoronic, like jumbo shrimp.
And it's not oxymoronic for me to say third grade and dropout. That third grade dropout, the wisest person I ever met in my life, who taught me to combine knowledge and wisdom to make an impact, was my father. A simple cook. Wisest man I ever met in my life. Just a simple cook. Always. Don't ever forget that. Never embarrass mama. Yeah. If mama ain't happy, ain't nobody happy. If daddy ain't happy, don't nobody care. But you know, I'm trying to tell you. 사실 요즘에는 mother's power became very strong. 우리 부모들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무시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를 결코 그만두지 않겠다. 간과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그만두지 않겠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 간의 제3법칙은 뭐냐면은 부모를 기쁘게 만들어라. Please make your parents rejoice. 오늘 읽은 이 짧은 문구에 보면은 이 즐거워하다 또는 기뻐하다, rejoice and joyful이라는 말이 4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효도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미국말에도 뭐 효도라는 말이 있지만은, 필리아라는 말이 있지만은 한국말처럼 그렇게 어떤 분명한 어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효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 어떤 아이가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24절에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착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그런 행동을 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린아이가 보면은 참 너무나 착해. 그리고 거짓말 할 줄 몰라. 정직해. 항상 생각이 똑바를 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로 인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착한 아들, 정직한 아들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옳은 일을 하는 그런 아이를 보면은 우리 부모의 마음은 매우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말을 좀 할까 합니다. 뭐 그렇다고 이런 것이 뭐 큰 자랑이 돼가지고 자녀 자랑하는 사람은 팔불출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외적인 면을 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했던 그 모습들이 생각나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마 국민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유, 또 지수 그 나이 정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뉴욕에 놀러 갔습니다. 그 맨하탄 거리를 걸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풍물을 같이 구경하고 또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같이 즐기고 있었습니다. 맨하탄 거리를 가다 보면 많은 그런 좋은 독특한 물품들을 팔고 또 길거리 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20불씩 주었습니다.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라.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어라.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맨하탄 거리를 구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때 개혁국민학교로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한 3, 4학년 정도 됐나? 이 아이가 한 홈리스에게 가더라고요. 홈리스를 가서 가만히 쳐다보더니 내가 준 그 20불짜리를 그 동양통에다가 툭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너 그러면은 뭐 사 먹을 것도 있고 사고 싶은 거 있을 텐데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It's okay.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 아들이 참 착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주 기특한 생각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이 그렇게 착한 면이 종종 드러나요. 친구들하고 놀면서 친구들이 매우 못살게 굴어도 그에 대해서 뭐 아주 싫어하지 않냐고 친구들과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친구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거짓말할 줄 모르고 정직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That's enough.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착한 아들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모습을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 아들이 너무 착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도 많이 했어요. 아시다시피 미국 친구들은 얼마나 덩치가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의 미국 친구들이 우리 아들과 더불어서 아주 좋은 관계 맺고 또 많은 친구들이 우리 아들을 따르는 거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착한 아들에게 또 착한 친구들이 모여드는구나, 그렇게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의 마음이 착하고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이, 그의 그릇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의 정신이 맑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맑고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정직하고 의롭고 깨끗할 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겠구나, 이 아이가 이 사회 속에서 쓰임을 받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착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착하고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이 사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로운 사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착하고 의로운 일을 할 때 부모의 마음이 매우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떤 때 우리 부모들이 즐거운가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A man who fathers a wise son rejoices in him.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매우 지혜롭게 이렇게 여겨질 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매우 흐뭇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아까는 아들을 말했고요, 저에게는 또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사실은 크고요. 제가 이전 도시에 있을 때 이제 토요일 날 교회에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설교를 마쳐가지고 그것을 이제 메모리 카드에 딱 저장을 해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와서 있다가 이제 다시 그 설교를 더 보충하기 위해서 메모리 카드를 찾는데 없는 거예요. 뭐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래서 내가 교회 두고 왔는가 보다 해가지고 다시 교회 가서 아무리 찾아도 메모리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막 마음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막 멘붕이 오는 거예요. 왜? 그 메모리 카드에는 단순히 그날의 설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파일들을 거기에 다 세이브했고요,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찍었던 수천 장, 아마 수천 장도 더 될 거야, 이 수천 장이 넘는 사진을 그 속에 다 저장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박사 과정을 위해서 논문을 쓰고 있었던 그 논문이 그 플래시 드라이브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컴퓨터를 10대 이상 잊어버린 것보다도 더 큰 디제스터입니다.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했던 그 모든 목회 중에 했던 그 모든 내용이
그냥 다 날아가는 순간이에요. 그냥 정말 어떤 정신, 멘탈 붕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갔다가 집에 와서 다시 찾아보고 혹시 길거리에 잊어버렸는가, 파킹라스에 잊어버렸는가, 몇 번 교회와 집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데. 그래서 여보 큰일 났어. 내가 이 메모리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어디에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딸이요, 고등학교 들어갔었나? 그때 고등학교나 중학교 되는 그런 때 우리 딸이 가만히 그걸 듣고 있더니 혼자 탁탁탁 나가더니 3분도 안 돼가지고 그 내 메모리 카드를 들고 I found it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내가 그것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교회를 집으로 사방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못 찾았는데 우리 딸이 3분도 안 되고 found it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찾아놨느니까 아빠가 말할 때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호주머니에서 차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겠다 해가지고 자동차의 의자와 의자 사이를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속에서 그것을 찾아낸 거예요. 어린 딸이. 그런데 우리 딸이 그런 면에서 참 지혜로운 것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못할 때 우리 딸이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데 맞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그렇게 지혜로운 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깊은 관심에서 나옵니다. 케어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떤 사건에 관해서 관심이 없으면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은 깊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점점 좋은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지혜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편안하게 만들까, 더 창의적으로 만들까 하는 창의성은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얽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인간관계를 풀 것인가, 바로 지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이 놀라운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놀라운 지혜. 그래서 지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단순히 지식만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 지식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위대한 일을 만들어가고 남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고 실타래처럼 꼬여갈 때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지혜인 것이고, 때로는 우리 사회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지혜로운 지도자는 그것을 현명하게 잘 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 미국이 온 세계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그렇구나,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국가들이 있고 그 국가를 인도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지혜로운가를 단번에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나라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괜찮아 우리나라는 곧 올림픽을 열 거야. 지금 그런 말을 계속할 때 제가 그것을 보고 웃었어요. 저렇게 지혜가 없을 수 있을까? 저렇게 눈을 가리고 아웅할까? 이 상태에서 지금 올림픽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똑같은 처지지 않습니까? 누가 지혜를 가지고 빨리 그것을 헤쳐나가느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국민들의 그 건강에 대해서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럴 때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것을 빨리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때 지금 이 세계를 보십시오. 그 지혜를 가졌던 사람들의 그 나라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져 가고 있지만은 생각도 하지 않냐고, 국민들의 생명의 존엄성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도 그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저는 우리 미국에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지 캄캄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지금 큰 마켓에 가면 사람들이 미어 터질 것 같습니다. 눈 가리고 앙하고 있어요. 이토록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들어가고 돈 셀 때만 이렇게 뭐 두 발자국 떨어져가 하라 그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바글바글 합니다. 어째서 이런 지혜가 없는지 저는 가슴이 아파요. 이토록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조금 더 그런 것에 관심하지 않는지 가슴이 아파요. 지혜가 없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언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까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가 지혜로울 때 가슴이 매우 뿌듯합니다. 마음이 흡족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를 바라볼 때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다윗 왕에게 주셨던 지혜,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리고 요셉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잘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은 정말 지혜를, 기도하여서 지혜를 얻는 그런 자녀가 되어질 때 우리 부모들은 그로 인해서 매우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만들 때 그 자녀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내가 너를 축복해 주셨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셔서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어머니 주일입니다. 모든 어머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모든 자녀 여러분들이요, 부모님을 즐겁게 만들어 보십시오. Children, please make your parents happy. Rejoice.